사람들은 저마다 이루고 싶고 또 하고 싶어하는 일이 다 있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성취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던 것과 또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에서 일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몇 프로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하면서 살게 될까요? 어떤 글을 보니까 겨우 1% 정도의 사람들이 자신이 원했던 그 꿈을 성취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더 될 수도 있고 덜 안 될 수도 있겠죠.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자신이 원했던 일을 하고 또 꿈꾸던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사람은 만족하고 자기가 이룬 것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있는가 하는 거겠죠.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원했던 것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삶이 이전보다 못하고 망가지고 또 불행해지는 것을 심심찮게 매스컴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직책을 얻지 않았다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지는 않다는 뜻이겠죠. 물론 꿈을 꾸고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하고 좋은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행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기독교식으로 풀어보면 이런 거겠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겠죠. 서로 윈윈이잖아요. 나도 뜻을 이루고 하나님도 뜻을 이루고 너무 좋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매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 문제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 이거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하기 싫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 결국은 크리스천들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딜레마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을 얻는 삶에 대하여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읽은 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인물은 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단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5번째 아들이고, 또 그 라헬의 몸종이 빌하죠. 그 빌하가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 단입니다. 복잡긴 하죠. 야곱이 이 단에게도 이 축복의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시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을 저지하는 사람이 나오겠다는 뜻인데, 자,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사사시대로 가서 지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리더로 일어나서 외세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런 사람을 사사들이라고 하는데, 단지파에서는 누가 나왔을까요? 예, 여러분도 잘 아시는 힘센 사람 누구예요? 입이 들썩들썩해요. 예, 성경에서 제일 힘센 사람, 이거는 성경 모르는 사람도 아는데, 삼손. 예, 그걸 모르냐고 이렇게 저한테 그런 얼굴을 쳐다보죠. 삼손이 단지파입니다. 삼손이 단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이스라엘 단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했죠. 그리고 보니까 뱀이요 독사로다, 뱀, 독사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 단지파를 뱀과 독사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훗날 이 단지파가 맹독을 가진 뱀처럼 아주 용감무쌍하고 또 호전적인 지파가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고, 또 이런 뱀 그러면 성경으로 볼 때 뱀은 좀 부정적인 동물이잖아요. 네, 그 첫 사람 하와를 꼬였던 이 동물도 뱀이었잖아요. 그래,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호전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남을 이렇게 해코지 하는, 보니까 말굽을 물어서 그 타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뒤로 떨어지게, 예,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미혹을 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먼저 이 첫 번째 호전적인 지파가 될 것임을 예언했다고 보는데요. 자, 이것을 증명해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단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 다음으로 많은 숫자를 꾸준하게 보유했던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번성함을 단지파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지파와 함께 이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큰 힘을 보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번성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또 12지파에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단지파에게 모세가 했던 예언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이 단지파에게 기대를 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신명기 33장 22절.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Lion's cub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야곱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뱀과 독사 같다고 표현했으나 모세는 그를 사자의 새끼라고 표현했습니다. 뭔가 좀 격상된 느낌이 있죠. 물론 새끼이긴 하지만 사자, 다르죠. 뱀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모세는 이 단지파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주 강인하고 또 이 물러서지 않는 도전적이고 호전적인 성향을 계속해서 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장서서 감당할 지파로 모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새끼처럼 용맹하게 감당할 것이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 단지파는 앞장서서 이 정복 전쟁에 이바지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일어나는데,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하잖아요.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원하는 지파를 이렇게 탁탁탁 배치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도를 한번 볼 텐데, 단지파에게 지명된 땅이 여기입니다. 자, 보이세요? 네, 보이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오케이. 자, 단지파가 받았던 땅은 빨간색으로 있는 이름이 있는 것이 다 지파 이름입니다. 단지파를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자, 밑에서 보시면 유다지파가 있죠. 그 위에 단지파가 있습니다. 옆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요. 그 단지파가 받았던 땅은 바로 저기인데요. 단지파가 저기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땅 가운데 하필 단지파를 저기에 두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스라엘과 항상 적대적 관계가 있고 항상 이스라엘 앞에 가시와 같은 그런 민족이 하나 있었죠. 혹시 아세요? 불자로 시작하는 블레셋이라고 하시죠. 모든 기록에 계속 등장해서 이스라엘 괴롭혔던 민족. 그 블레셋이 어디 있나 보세요. 단지파 밑에, 이런 잘 안 보실 수 있어요. 블레셋 족속이라고 써있죠. 자, 블레셋이 어디에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위로는 단지파, 옆으로는 유다, 왼쪽은 바다죠. 갈 때는 이제 단지파를 뚫든지 유다지파를 뚫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지만 여전히 블레셋 족속의 그 영향력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이 족속을 누르지 않으면 이 족속의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지파를 두셨어요? 아주 제일 큰 유다 지파와 그 다음으로 큰 단지파를 딱 블라팅을 하고 있죠. 이유를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뜻은 이랬는데 정작 그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불만을 품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신 걸 감사한데 가나안 정복 전쟁도 다 마쳤는데 또 가장 강력한 원수들을 맡아야 하는 이 책임을 왜 또 우리에게 주시나? That's too much 이렇게 생각하고 이 족속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이동하냐 보세요. 자, 빨간색 화살을 따라가시면 돼요. 단지파에 어디로 갑니까? 쭉 올라 미가의 집이라는 게 있죠. 나중에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그게 맨 끝에 보면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미가의 우상이 나오고 등장하는데, 자, 미가를 만나고 미가를 만나서 어디로 이동하냐 하면 저 위로 단이 맨 끝에 그 이스라엘의 맨 상단에 위치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얘들과 섞이기 싫다.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 유다 지파 너희나 잘해 하고 우리는 가 하고 쫙 꼭대기로 올라가. 여러분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리되잖아요. 한국처럼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데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되고 그 위로는 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722년도에 멸망을 하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왜 멸망당했을까요? 멸망당하기 전에 왜 분단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남유다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인데 그게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심각한 우상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시작한 지파가 어디라고요? 단지파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처음으로 들어온 민족이 바로 단지파였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단지파가 저 위로 이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제비 뽑아서 주신 이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곳에 단지파를 두신 것은 이 유다지파와 연합해서 그 유다지파를 야곱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사자의 새끼라고 유다지파를 예언했었거든요. 그 똑같은 말을 모세는 단지파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자와 사자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연합했었다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하겠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단지파를 유다지파 옆에 정착하도록 명령하셨던 거죠. 하지만 단지파는 그 뜻을 무시하고 유다지파에게서 멀리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을 만들어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미혹하는, 그래서 뒤로 넘어지게 만드는 이 뱀같은 지파로 전락되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단지파가 꾸었던 꿈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를 원했으나 단지파들의 꿈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간섭 받지 않고 좀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비록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자신들의 꿈을 내려놓고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제비 뽑아서 주신 땅인데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처음으로 들여온 그런 지파가 아닌 마치 유다 지파같이 God centered, 여호와 중심의 정말 강력한 지파로 세워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역사가 달라질 수 있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도 이와 같다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옛 본성, 아직까지 죽지 않은 죄의 본성, 내 자아가 이끄는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만 산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럼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죄의 본성이, 이 자아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파처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 가는 것을, 자기 뜻대로 잘못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나의 삶에서만 항상 성취되기만을 원하며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려운 삶을 살아낸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두 번째로 살펴볼 요셉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예언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나무에 가지가 무성한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하죠. 누가 억지로 그 나무를 뽑아서 다른 데서 옮기지 않는 이상 그 나무는 물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나무를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거죠. 자, 시편 1편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왜 자아가 이끄는 대로, 내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게 될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그것이 타당하여서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내 죄의 본성이 이끄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 알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뜻대로 다 돼, 이런 형통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구차하게 정말 만 시간 할애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형통은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즉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 어떤 은혜를 받아요? 어떤 축복을 받아요? 모든 일이 형통한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저 어릴 때 두 가지 꿈을 꾸었잖아요. 연달아. 그 꿈을 그냥 한여름밤에 꿈이 아니라 그 꿈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주신 계시로 받았다고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도 없고 또 사람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룰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누가 믿었어요? 요셉, 꿈을 꾸었던 당사자 요셉이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나 너무나도 좋았던 환경이 누군가에 의해서 갑자기 나빠지고 또 형편이 너무너무 열악해졌을 때에도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활 쏘는 자가, 자, 요셉에 대한 예언을 계속 보는 겁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요셉이 힘입은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잘 나갈 때 어떤 것들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 그 힘입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자신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과 했던 약속을 다 깡그리 잊어버렸을 때 무엇보다도 원수 같았던 형들이 자기 앞에 스스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조차도 그 형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파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경솔하게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거 제 말이 아닙니다. 보시죠.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형들은 모르죠. 꿈에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체하고 아는 티를 안 냈어요. 왜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 과거에 꾸었던 꿈을 드디어 생각하는 거죠. 아, 이때를 위함인가?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형들 원수 갚으라고 나한테 이런 직책을 줬구나 해서 막 칼자루를 들고 막 너 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막 이렇게 할 텐데, 요셉은 그 꿈이 지금 형들 원수 갚으라고 주신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영성,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요셉과 같은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12지파,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지만 결국은 12지파 중에 요셉이라는 이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축복을 받고 두 아들이 양자가 되잖아요. 손자를 아들로 양자를 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실제적으로는 다른 지파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 된 것이죠. 자, 25절 한번 보세요. 어떤 복을 받는지.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하여튼 한 구절 안에 복이 도대체 몇 개나 나온 겁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복. 네? 하늘로부터 복이 임하고 땅으로부터 복이 임하고 자손으로부터 복이 임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게 다 그냥 복인 거예요. 요셉의 삶이. 자,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부으셔도 그 복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자에게 그 복을 한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복을 담을 그릇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그 그릇대로 주시겠죠. 단지파가 엄청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엄청난 그릇을 쪽박이 되게 버렸잖아요. 저 위로 이사가 버려가지고. 여러분, 왜 주인이 3명의 종에게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왜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을까요? 각자 은사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주셨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그릇이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넘치도록 부으실까요?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그렇게 넘치도록 부어봤자 감당을 못하게 되어서 오히려 그 복이 자신에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고,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고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기도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잭팟 터지게 해달라고, 사업 대박 나게 해달라고, 자녀들 승승장구하게 해달라고. 물론 좋습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다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다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 그 부자는 과연 더 신앙이 좋아질 것 같아요?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좋아질 수도 있겠죠, 확률상. 근데 성경은 공교롭게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하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정도의 확률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부자로 살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세상을, 그 사람의 생각은 온통 이 세상에만 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이 가지 않고 온갖 물질의 마음이 가겠죠. 그렇게 바쁘니 일주일에 하루 교회 나오는 시간이 없겠죠. 7일 바쁘고 365일 바쁘니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겠죠. 등한시하게 되면 누구와 멀어지게 될까요?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믿는다면 똑똑히 보셔야 돼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 큰 낙타가 바늘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갈 확률은 있어요. 그러나 무척 어렵다.
변화되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 위해서 다 쓰지 않는 이상은 그 자기 자신의 물질에 대한 욕망, 정욕, 그 욕심,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 부자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단지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성하게 했더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름을 거론할 때 단지파는 아예 없어져버려요. 한때는 유다지파 다음으로 승승장구했던 지파가 마지막에는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엘리사 위대한 선지자들이죠. 엘리사의 그 제자들의 아내 가운데 남편이 없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기 남편이 엘리사의 제자였으니까 사는 게 좋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빚을 많이 지었나 봐요. 그래서 그 빚진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이제 엘리사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부르고 그 과부를 부르고 이런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인가 보시죠.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들이 그 과부였다면 이 요청에 응하겠습니까? 지금 두 아들이 빚진 때문에 노예로 팔릴 판인데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는 말이 가서 이웃에게 그릇 빌려. 담겨져 있는 그릇 말고 완전히 빈 그릇, empty jar, 빈 그릇들만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라.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준비된 모든 그릇에 기적적으로 기름이 계속해서 부어진. 그리고 결국 그 기름을 팔아서 그 빚을 갚고 두 아들은 이제 노예가 되지 않죠. 이런 기적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결론인데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가 만들어낸 기적 때문만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빈 그릇들만 모았던 과부의 인내의 열심 때문입니다. 이 과부의 남편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엘리사의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과부에게 돌아온 것은 뭐예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끈떨어진 연처럼 아주 지독한 가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엘리사의 말에 토시 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치 남편이 살아생전 그렇게 신앙을 보였던 것처럼 순종하는 믿음, 겸손의 믿음을 이 엘리사에게 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라면 이 그릇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그릇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인 것이죠.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의 양도 정해지겠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부어주신 이 축복이 과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와,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받았네.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교인 중에 누가 잘 돼서 막 엄청난 직분을 받고 정치인이 되고 이러면 와, 복 받았어. 그런데 사업도 무너지고 뭐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복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감히 말 못하잖아요. 그 복을 자꾸 세상적인 개념으로 바라봐서 그런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노예로 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데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 자신이 바라보았던 복은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자신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내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 그것이 요셉이 발견한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애굽 총리가 복이 아니고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부어주시는 도움. 그것이 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의 삶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은 것처럼 계속해서 뻗어나가더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네,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뻗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보니까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말고 딴 거 주시면 안 되나? 그러면서 내가 싫어하는 이런 딜레마,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실 거야. 이런 여러분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즉 내 죄의 본성인 이 자아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실 거야라는 그 마음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부자가 되면 더 지금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거고 교회를 섬길 거예요라는 그 마음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싶지만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요것만 잘 끝내놓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라고 하는 그 마음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새빨간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우리의 자아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죄의 본성에 따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아가 말하는 그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개 내가 원하는 것에는, 내 자아가 원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을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의 끝에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아가 원하는 끝에 하나님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아가 원하는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나 자신이 있어요. 내 자아가 원하는 끝에는 자기 자신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는, 왜냐하면 내 자아가 원하는 것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은, 내 자아는 나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뱀처럼 너 요거만 끝내놓고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 오늘 이게 이렇게 바쁜데 왜 그걸 하려고, 왜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그래? 요거만 하고 하나님 뜻하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 뱀의 속삭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끝이 없어요. 얻게 되면요, 내 시선은 또 다른 것에 갖게 돼 있어요. 하나를 가지면 또 하나를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자아예요.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 그리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의 마음의 정욕과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따라가다 보면 계속해서 그 자아만을 따라가게 되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단지파와 요셉의 차이가 보입니까? 단지파와 요셉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형통함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달려있어요. 이 형통함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마칠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통함은 뭡니까?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처럼 잭팟이 터지고 정말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잘 될 때 여러분, 그게 진짜 형통함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형통함이 아니에요. 성경이 추구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함은 그런 형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일이 진행될 때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이 실족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 성경은 형통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그랬다시피 분명히 내 삶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형통하지 않아요. 번창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 뭐가 나와요? 우리 남편 복 받았어. 우리 아내 복 받았어. 우리 자녀 하나님의 복 받았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이렇게 평안해. 너무나도 행복해. 너무나도 사랑해. 너무나도 감사해. 여러분, 이게 형통의 복인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전혀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잘 못 돼도 하나님의 복이요.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기에 준비된 그릇이 안 된 것 같아. 더 자기 자신을 믿음의 삶에 더욱더 채찍질하면서 무엇을 봐도, 동서남 걸 다 돌아봐도 하나님의 복으로 느껴지게 되고 또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형통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인생, 내 삶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부탁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또 이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느껴질지라도 요셉이 했던 것처럼, 또 그 과부가 했던 것처럼 순종하십시오. 믿음의 그릇을 더 넓게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그 나무처럼 계속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넘침을 분명히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짜증나고 화내고 얼굴 붉히고 그런 순간이 아니라, 그런 순간에서도 오히려 내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렇죠? 웃음이 터져나오고, 남들이 보기에 이거는 정말 재앙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느낄 정도로 평안이 넘쳐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요셉과 그 과부의 순종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형통함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거기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